또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하면요, 소요리 문답 7번 질문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7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이게 작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성을 갖고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당연히 계획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을 또 실행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답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질문 문제 8번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작정을 어떻게 이루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답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것을 모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자신의 그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동원하여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창조와 섭리.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창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또,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굉장히 그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논리적 그 흐름에 따라 돼 있어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요, 같이 읽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세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창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문제 10번입니다. 오늘 할 내용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조된 것 가운데서 여세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 번 더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섭리에 대한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구입을 하라 그랬냐면은, 설교를 통해 듣지만 지나간 거를 여러분이 계속 좀 확인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또 개개인이 또 공부를 하시려면 책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책을 구입하실 분은 전태용 목사님한테 좀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이 부분 참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이 간단한 부분이요, 이 세상에는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남자인데 여자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은 여자인데 그래도 성적 취향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이론과 철학과 또 학문과 그런 모든 것 위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그런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장로교 교리인데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삽시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이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은 또 이거를 또 복잡하게,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성적 전환을 해서 남자로 살아가야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자체의 존재 자체의 그 성적인 정체성이 그 존재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여자고 존재 자체가 남자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그 존재 자체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어떤 중성적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은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좀 이상한 생각이지만 하리수 씨가 이제 여자 했는데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천국에 가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 정체성으로 주어진 거는 인간이 뭐를 떼었다 붙였다 호르몬을 넣었다 뺐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건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동성애가 있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만은 교만해서 그러죠. 근데 이게 요즘 일이 아니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전역에 동성애가 성행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많은 백성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뭐 동성애라든가 좀 더 엽기적인 어떤 수간이라 짐승과 어떤 관계를 하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멸절시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그 민족을 하는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죽기도록 내버려 둘까? 우리 생각에는 짧은 생각이지만 그런 모든 동성애와 또 엽기적인 그런 어떤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들이 걷잡없이 한다면 그 인간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짧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더 지혜로울 순 없어요. 하나님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더 사랑이세요. 우리는 짧은 생각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할 때 잔인한 하나님,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죄를 졌으면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을 받아야만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듯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시지만 질서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와 또 아름다움이 또 생태계가 또 그런 모든 인간다움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동성애가 굉장한 큰 죄악이라고 나오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죄악이지만 그것이
그거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징계가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뭐 인권 얘기하면서 이제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군대 가서도 좀 이상한 이제 뭐 얘기도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이제 성적 취향을 또 존중히 여겨야 되고 뭐 등등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런 것을 그래도 또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지켜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감사합니다만은 그 동남아에서 진짜 흔하게 보여요. 정말 이제 진짜 남자가 헷갈려요. 가슴도 나왔고 치마도 입었는데 턱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너무 많아요, 진짜로. 깜짝 놀라요. 근데 그날 하도 흔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돼야죠. 유럽에 가도 심심치 않게 보여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보하고 다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과서에 애들 보는 책 가운데 어떤 동성애라든가 성소수자들 그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존중이 여겨야 되고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좀 의식 있는 선진 사회의 어떤 뭐랄까 기본적인 생각으로 존중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남자는 여자랑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 우리는 상식이고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뭐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도 너는 여자기 때문에 남자랑 결혼해야 돼 라는 것을 진지하게 가르쳐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왜냐면은 교과서부터 그리고 애들이 읽는 책부터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애들 보는 책 같은 거 Y책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에 보면 성적 취향일 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존중이 여기고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고 그렇지 성소수자들을 동성애자를 격렬의 눈으로 보고 죄인 취급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라나고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동성애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막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게 그땐 짐승이야 하게 막 경멸의 눈으로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의로움에 또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동성애만 죄예요. 간통도 죄고 간음도 죄고 우리가 얼마나 정욕과 또 음란함과 그리고 뭐 방탕함과 또 중독과 그런 것에 빠져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죄듯이 그것도 죄인데 그거는 하나님께 특별히 더 금하신 더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의인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책감이나 죄가 죄인 줄로 알아야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이 진짜 인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환자예요. 환자가 있는데 당신이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듯이 이것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충격에 의한 것이든 환경에 의한 것이든 동성애적인 성향이 이제 후천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그런 걸 할 때 그런 것을 잘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만 그 사람들을 치료해 나가고 또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인권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남자와 여자와 또 다른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쉬운 얘기를 또 진지하게 우리가 깊이 새기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지도하고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 어떤 이제 눈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눈, 코, 입이 있는 그런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성, 거룩성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지정의. 예,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들은 본능을 하죠. 그리고 지식이 습득이 된다 하더라도 본능보다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있어서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학습되는 것이지, 어떤 사고하고 추리하고 상상하고 또 도덕과 윤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판단해서 윤리적으로 살고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어떤 영성과 어떤 그 지성, 또 감정적인 그런 것들, 또 의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인간과 구별된 거잖아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그 지정의는 타락 후에 훼손이 되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그 잔재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인격성을 상당 부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단 많이 훼손됐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에요. 오늘 이제 소위름 문답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인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이죠. 그래서 타락 후에 보면은 이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지식과 감정의 의지는 많이 잃어버렸지만 아직 잔재되어 남아있지만, 좁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의와 같은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적개심을 품지요. 대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는 그 거룩함 없어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 그게 없어요. 그 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인격성, 그러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온전히 창조 때와 같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어떤 새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의, 진리의 거룩함, 그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우리 안에 차츰 회복되어져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이제 흙이라고도 해야 되나, 말씀으로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형상? 좀 질문이 모호하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엇으로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 번역에는 흙으로, 그 흙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은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모래알 같은 어떤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은 그 티끌, 먼지 이렇게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번역이 우리 성경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먼지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흙으로 지었다. 물론 흙이 맞습니다만 우리는 모래알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지, 그냥 청소기에 들러붙어 있고 털어버려야 될 그런 먼지 정도, 그냥 있으나 마나 있으면 좀 더럽고 하는 그런 정말 가장 작은 최소 단위 그 먼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신적 회의가 들어가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신적 회의가 들어가죠.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회의하셨던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심혈을 기울여 주셨는데 최고의 고급한 존재로서, 재료로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먼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고 불어넣으시는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낮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해서 좀 정리를 하면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10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낮은 형제, 또 높은 사람, 부한 자, 낮은 형제.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가난해질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정체성과 균형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라고 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다 하라 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 수준이라는 것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먼지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낮은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에요. 아까 이혜성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한 존재로서 짐승들과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높아졌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뭔가 교만할 만한 요소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래봤자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지일 뿐이라는 존재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도저히 붙을 수 없는 놀라운 그 간격 사이에서의 균형, 바르게 하는 지식,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의 깊이가 이 사이의 균형을 맞춰감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치우치지 말고 교만해지지도 말고 또 절망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습하겠습니다. 문제 10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